사망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치욕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인간 모두에게는 단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모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죽게 되어 있고 결국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죽음은 단순한 그러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 지옥에 이러한 엄중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경고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32장, 33장을 통해서 우리 종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32장은 개인의 죽음과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33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는 교회론과 종말론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다룹니다. 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론과 종말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 기초를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루터파 이렇게 되면 이신칭의를 주로 많이 강조하면서 또 복음주의나 경건주의는 주로 구원론 쪽에 이렇게 많이 치중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신론을 기본으로 해서 당연히 구원론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소중히 다루지만 전체적인 그 중심은 교회론과 종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세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별히 교회론과 종말론은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갈 것인가. 결국 종말이란 개인의 죽음과 최후 심판 두 내용으로 나눠질 때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삶의 인생의 여정과 함께 돼 있기 때문에 교회적 생활을 하면서 최후 삶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교회론과 종말론을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교회론과 종말론이 부실하게 되면 성도들의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내세 준비나 하고 막 극단적 시한부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또 나아가는 형태들도 대부분 다 그런 형태들이고요. 또 결국 이 땅에서 기복주의에 빠져서 신비주의나 이런 샤머니즘에 빠져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쪽에 빠지는 것도 결국 이 교회론과 종말론이 같이 망가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유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속해서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그렇게 또 신앙이 자라가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또 그런 아주 중요한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사회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제 죽음 이후에 아주 무서운 심판을 그렇게 또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망 부분을 보시게 되면 불의한 자들의 몸은 치욕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나 불신자나 신자 모두가 부활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다. 이게 좀 표현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강제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시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는 그 무덤에 썩어져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그 호령에 의하여 심판주의 나팔 소리와 심판자 대신 그리스도의 호령에 의하여 죽은 자들이 강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가 부활을 하고 영혼이 결합이 돼서 지옥에서 몸과 영혼 전체가 영혼이 고통받는 그러한 벌을 받기 위하여 불의한 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의로운 자들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반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 설명을 좀 읽어보면요. 1항이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라면 2항 이제 넘어가면서는 육체의 중요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몸과 영혼 모두를 존중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31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큰 세 번째 단락. 다음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의 육체 부활이다. 몸의 부활은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도 안 되며 반대로 현재의 몸과 상관없는 상상의 존재로 이해도 안 됩니다. 종말에는 현재의 육체적 모습 그대로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전과 같지 않은 이런 신령한 몸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령한 존재의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부활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부활하고 그렇지만 그 기능과 질적인 능력에서는 가장 뛰어난 그러한 몸으로서 어떠한 배고픔과 어떤 질병에도 노출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동일한 몸이지만 성질이 다른 신령한 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넘어가면 이 몸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지지만 최후 심판 때에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한 후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몸은 없어진 후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매장만을 고집하면 안 되고 화장이나 매장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이 종말론을 가르치다 보면 이 화장이라든가 수목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이 종말론, 부활론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이제 부활론의 세 번째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성도의 육체 부활과 관련해서 이 매장에 대한 이제 요거는 추가적인 그런 또 내용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배웠길래 이런 그 거부 반응을 강하게 갖고 있는가? 이게 주로 이제 이 문자적으로 읽어내는 주로 세대주의 영향이에요, 결국. 왜요? 아브라함이라든가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이 다 가나안에 매장을 하려고 마지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요셉도 출애굽할 때도 보게 되면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게 그들의 아주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매장을 해야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아니 끝까지 읽으셔야죠. 가나안 땅에 매장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빼먹고 매장만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대주의나 또 이런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주로 부흥사들이 이제 그렇게 이걸 끌어다가 그렇게 매장을 선호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나치게 한국 교회에 이렇게 퍼뜨려 놔가지고 성도들 안에 화장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는 마치 그렇게 되면 부활하지 못할 것처럼. 이거 교리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신론과 기독론에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그러면 물에 빠져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 못 시킵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불타 죽었는데요. 핍박받다가.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조금만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면 성경의 교리란 전체가 이렇게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거지 어느 한 교리만 이렇게 툭 삐져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화장을 비성경적이라 주장하면서 매장만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족장들과 구약의 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 두 번째, 몸이 없으면 부활 못하지 않느냐. 이제 요거의 두 주장이 결국에는. 그러면 구약은 의식법이에요. 제사, 정결법,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고 소는 쪽이 갈라져 있고 대색인물 하기 때문에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낙타, 박쥐 뭐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은 부정한 또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박쥐에게서 이렇게 저게 됐다 해가지고는 거기에 부정한 그 레이기 11장의 짐승 중에 뭐 거기 지난번에 사스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짐승을 공유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박쥐 이 레이기가 뭔가 코로나에 이 백신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어떤 이게 다 세대주의 영향 때문에 이게 지나친 문자주의적인 거기서의 그런 의식주와 관련된 짐승과 관련된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결 부정한 이 부분은 1계명, 2계명을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이지 의식주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결법은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게 더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도 이미 소개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혼인을 더럽게 여기고 음식을 이렇게 더럽게 여기는 이런 이원론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벌써 등장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그 배경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절대로 성도들에게 뭘 못 먹게 한다든가 뭘 먹으면 더러워진다든가 그래서 마치 어떤 물질에 그 죄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죄는 케이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물고기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레이기에 보게 되면 뼈가 없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이러는 건 좀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더럽다라는 거예요. 부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겁니다. 반듯하고 이렇게 이뻐야 이렇게 깨끗하다 이러는 거고 그 기준은 그겁니다. 그래서 반듯하고 예쁘지 않고 비늘이 없고 이렇게 뼈가 없고 그러면 다 부패하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받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 계통의 사람들은 낙지를 안 먹어요. 그 맛있는 낙지를. 한국 사람, 이게 세계 혐오 3대 식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발낙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세발낙지 산채로 먹는 거 보면 기절을 해요. 외국에도 그 혐오 식품 뭐 청어 조린 거 뭐 냄새 막 고약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건 다 그래도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산 거를 입에 턱 넣는데 이게 막 여기 척 붙어갖고 막 이게 꾸물꾸물 이거를 버적버적 씹어 먹는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음식 문화를 그래서 개고기 문화하고 이 낙지 문화를 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먹다가 이게 빨판에 입천장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먹다가 죽을 수 있는 위험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목구멍에 이게 걸리면은 빨판이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더럽고 추악스러운 거를 이 낙지나 문어에다가 이렇게 비유로 해가지고 악인들, 괴물들, 이 007 영화 시리즈도 보게 되면 이게 다 그렇게 그 괴물들과 이런 부분들을 007 제목 자체도 뭐 옥토퍼스라는 이런 제목으로도 한번 나오기도 하고 옥토퍼스가 옥토버 이렇게 하면은 8월이잖아요. 10월인가? 그게 이제 옛날 그 고대 달력으로는 8월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 문화로 바뀌면서 이제 10월로 넘어간 건데 이게 8이라는 거예요. 옥터가. 문어가 다리가 8개가 이렇게 있는 이제 그래서 이 괴물을 우리 젊은이들은 그 젊은 청년들은 그 뭐지? 그 최근에 나온 그 유명한 영화. 응? 저기 뭐 바다 영화로 해서 막 그 캐리비안 해적, 캐리비안 해적에 보면은 그 괴물 대장들이 다 이렇게 문어 머리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 게 다 서구 영화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라켄 뭐 이런 것들
바다의 그 문어 짐승 뭐 이런 고대 그리스에 나온 이런 문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맛있겠다 이러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와뭐 징그러워 막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이 탁 초장에다가 낙지를 막 찍어 먹고 막 이러면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레이기의 이러한 말씀들은 의식주의 그런 어떤 본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라는 개념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건 무엇인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이걸 신앙의 원리로 가르치는 것이지 그 자체의 어떤 음식의 기능 때문에 뭐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것이.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가 이제는 다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못 갖고 있는 분들은 서양 사람들 아직도 문어라든가 비늘이 없는 그러한 그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나가서 의학적으로도 식품학적으로도 더럽지 않느냐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서 쉽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세계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개고기라든가 피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사도행전 15장 때문에 거기에 피 또 목매어 죽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뭐 이런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결국 오늘날에 이렇게 피 들어가는 선지국이라든가 순대 또 이렇게 목매어 죽인 걸 또 우리 한국목에서는 개를 옛날에 목을 매달라 죽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개를 목 매달 죽이지 않아요. 뭐 일반 식품 요리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 예전에 그런 식의 방식의 자기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 그 자체를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고기가 마치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게 마치 개고기인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극단적인 지나친 문자적인 해석들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장을 끼치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 해야 신앙도 바르게 서고요.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개혁파 장로교는 그래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원론 취급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더럽다고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영화 관람이라든가 뭐 여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 또 이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 또 그다음에 이런 걸 고려해서 선택할 뿐이지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문화들은 아주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1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장 얘기 나오다가 조금 더 그 의식법,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레위기 14장의 문둥병, 나환자라라고 이렇게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하는데 의학 상식이 없었을 때는 이게 전염되는 줄 알고 그런데다가 또 여기 레위기에서 또 문둥병은 더 악한 죄인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해석이 되면서 결국 소록도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 한센병 환자들을 갖다가 왕따시키고 그렇게 아주 우리보다 더 악한 죄인인 것처럼 이런 식의 문자적 극단성을 피면서 크리스찬이 아주 독선적으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갖다가 더 학대하는 종교적 학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록도 사건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들이 의학적인 어떤 무지함에서도 그렇게 발생이 됐고 또 더더구나 또 이런 세대주의적인 영향 때문에 극단적 문자로 해석해가지고는 레위기 14장을 갖다가 그대로 15장을 그대로 끌어다가 문둥병은 일반 병보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 그 집안에 그런 병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코로나에 전염이 되면 아주 더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 것처럼 이렇게 따돌림을 하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뜩이나 사회적으로도 지금 교회가 이것 때문에 엄청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교인들끼리도 누가 이렇게 확진되면은 의료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교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무슨 죄를 더 지었지 않는가 막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이 매장 문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한국에도 유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더더욱 한국은 유교 문화적으로 매장 문화가 굉장히 선호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적 해석과 짬뽕이 되면서 매장을 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신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신이에요?
아니 어차피 이 육체는 다 썩어져서 땅속에 묻히든 어디 가든 다 없어지는데 이거 정말 유아틱한 발상인 거죠. 몸이 없으면 부활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거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져서 없어지는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조차도 그렇게 흙으로 만드실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육체는 매장을 했던 뭐 어떤 형태로 죽었던 화장을 했던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구약의 그 매장은 가나안 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구약 시대의 의식적인 제도로서 외적 신앙제도로서 바로 천국 영생을 약속하는 하나의 우리의 장차 영원한 신앙의 구원의 그 기업을 약속하는 외적 표시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게 신앙적 그런 행위였단 말이에요. 결국 할례, 구약의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이렇게 할례를 시키는 이러한 할례도 역시 구약에는 세례와 같은 신앙의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매장도 신앙의 그런 표시로서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용했던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신앙의 본질이 다 확립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무덤을 가지고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덤은 반드시 구약에 천국에 우리가 소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소개하고 그 땅은 12지파만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나누고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생명책이라는 거, 신약에도 그걸 그대로 따라다가 생명책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족보 안에 12지파에 들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은 성막, 성전에서 3대 절기, 5대 제사,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의 7가지의 기구들,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좌우에 떡상과 등잔이 있고 가운데 기도를 뜻하는 향단이 있고 향을 피우는, 그리고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이러한 나는 문이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과 관련돼서 3개, 성전 그 자체, 성전에 또 7가지의 또 그러한 그 기구들, 그 다음에 성전의 절기와 제사,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2가지, 하나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반드시 12지파의 그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반드시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 전부 다 이방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바로 그런 12지파에 속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따라 정결법, 의식주와 관련된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 또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 못 입는 것, 또 거주할 수 있는 것, 거주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의식주로 나눠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을 해야 먹는데 돼지는 이렇게 되새김을 하지 못해서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그 유명한 예전에 이상구 박사가 그렇게 돼지고기 먹으면은 질병학적으로 병 걸린다라고 이렇게 채식 강조하고 막 이러면서, 안식교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문자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주잖아요. 소가 넘쳐나는데도 힌두교인들 기근이 와도 소는 안 잡아먹어요. 소가 죽은 조상이 자기 소로 들어가가지고 소로 환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샤머니즘적 사고가 있어가지고 굶어 죽어도 절대로 소는 안 잡아먹습니다. 이게 이런 바보 같은 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계관이 이렇게 형성이 잘못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샤머니즘이라든가 우상적 이런 미신적 행위들은 교리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성경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금세 파고듭니다. 오죽하면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을
우상 공장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된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기본의 이러한 승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모세의 이러한 노장대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수단으로 이렇게 처음에 사용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숭배하는 이러한 많은 행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때려 부시잖아요. 구약에 보게 되면.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으면 그 성경의 이러한 도구들도 하물며 우상 숭배가 되는데 더더구나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더더욱 우리 성도들의 이런 생활과 삶 속에 큰 지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성에 대한 부분들도 중세 1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역시 더럽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 그래서 부부간의 이러한 성조차도 더럽게 취급하는, 그리고는 종교의 이러한 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이렇게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들. 그래서 어떤 중요한 행사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새 옷을 입고 또 중들이 그렇게 또 결혼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극단적 미신적 행위들의 이원론적 행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게 죄인 것이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평생토록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며 또 부부의 연합을 가지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음식도 사치가 문제고 과식이 문제지 그 음식 자체는 절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을 아주 분명히 거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부로 잘못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안 먹으면 마치 더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심각한 오해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모든 의식법들, 제사와 관련된 이런 의식법들, 정결법들, 이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전부 끊겼다라는 거예요. 9장 히브리서 9장 10절 9장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펴놓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이 성전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비유들은 결국 개혁할 때까지만, 우리 육체의 훈련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구약에서만 사용됐던 거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모든 부분들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구약의 성전을 오늘날 성전인 것처럼 이렇게 끌어다 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재산을 전부 희생해서 성전 짓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의식법과 관련된 이런 정결법과 이런 것들을 함부로 끌어다가 또 그렇게 적용해도 안 되고요. 또 구약에 있는 그런 많은 특별한 사건들을 갖다가 여리고성 이런 돌기라든가 땅을 밟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경에 있지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인데 따라해야 돼요. 그건 영원한 도덕법적 성격이 있는 것들은. 그러나 임시로 사용한 것, 단 한 번만 사용한 것들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계대결혼,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 문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간통죄예요. 형수를 취해서 성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결혼제도의 특수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손을 보존시키기 위한 그러한 특수 목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출애굽을 절대로 우리가 반복할 수 없는 것처럼 단회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또 한 기간 동안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많은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건지 따라해도 되는 건지 안 따라해야 되는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개인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을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어떤 부분은 도덕법적 성격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의식법으로 중단된 것이다라는 것을 수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런 걸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안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직분을 세울 때 안수하잖아요. 오늘날도 목사님을 세울 때 안수하고 목사님이 성도들 기도해 줄 때도 이렇게 안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도 안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처럼 옷을 입고 제사장을 구별하고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연속되고 어떤 부분은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매장은 가나안 땅에 대한 바로 이 땅을 영생과 천국으로 소개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가나안 땅도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도 이런 명령으로서 주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어떤 고유한 문화, 각 집안마다 문화가 있으니까 뭐 선산이 있고 그러면 매장을 하셔도 되는 거고 또 그런 선산이 없으면은 이렇게 화장을 또 요즘엔 최근에는 또 수목장이라든가 수목장조차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묘지 문화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또 고민이 되는 거고 또 예전에는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강에다가 이렇게 뿌렸더니만 이제 그것도 강이 오염된다라고 이게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 문화를 어떻게 또 이렇게 현대의 또 사회의 국가 사회의 질서와 연결해서 또 이거를 잘 조절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국가 사회의 이런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일반 은총으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가 이렇게 법률 안에서 이렇게 선정해 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또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고집하면 안 되고 화장이나 얼마든지 다 열려 있다라는 것. 우리 선조들은 전부 다 불태워 죽었고 왜냐하면 이 불에 타 죽을 때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일 때 뭐 차라리 목을 잘라 죽인다든가 목 매달라 죽인다든가 이러면 금방 죽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러면 이게 서서히 타오르잖아요. 금방 안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모든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숨이 끊어지게 되는 이 십자가 처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불에 타 죽은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부활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의 이제 매장을 고집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으면은 그러면 목 없이 부활할 겁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접근이 해석이. 그래서 몸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형태든지 다 건강한 육체로 부활받는 거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천국에서는 전부 다 온건한 몸으로 또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가셨던 어린애가 뱃속에서 죽었던 천국에서는 새로운 그런 형태의 몸으로 이렇게 또 얼마든지 다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망은 육체 부활의 최종 목적을 언급한다. 먼저 부활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친다.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 그런데 신조는 특이하게도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하여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심판주를 좀 더 강조했고 신자와 관련해서는 구원과 관련되어서 성령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성도의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더욱 풍부하게 빛난다. 왜냐하면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은 구원과 은혜를 성취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악한 자의 상태를 통해서도 그리고 더욱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장 찬란하게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불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왜 어떻게 이렇게 몸까지 부활시켜서 그것도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내린다고? 야,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 영원한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 모두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간의 개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추가해서 이제 이 장례 문화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면 나눠드린 그 자료, 그다음에 우리 카페에도 우리 장로교적 장례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는 유교식의 이 제사 문화의 이 장례 문화와
불교식의 이 장례 문화와 또 우리 기독교 문화의 장례 문화가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장례 문화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보다도 장례식 때 미신적인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면 이러한 장례 절차를 이렇게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 당황하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미신적 행위가 가미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목사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 장례 절차를 이렇게 잘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이 나중에 이제 또 읽게 될 텐데,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이 장례와 관련된 부분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제가 연결해서 읽어드리면은요. 죽은 자의 매장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은 몸을 매장하는 날에 그 집으로부터 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매장지까지 품위 있게 옮기고 거기서 어떤 다른 의식을 하지 말고 즉시 매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표현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읽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안에 상중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청교도나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 안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엄격하게 성경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사실 이것도 결국 세대주의 역량과 개혁주의가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은 더 엄격한 개혁주의, 철저한 개혁주의 이런 걸 부르짖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는 그들의 그런 방식의 개혁은 극단적 개혁으로 늘 평가되었고 온건한 개혁이 주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러한 또 장례와 관련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개혁주의 안에 계셔요. 그래서 칼빈의 말을 어디서 이렇게 또 들어가지고는 칼빈이 죽은 다음에 자기 묘비 비석을 남기지 말고 이렇게 묘를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장례식에 꽃 한 송이 놓지 못하게 그 다 미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장례식에 그냥 사진 하나만 그냥 이렇게 놓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든지 다 미신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웨스트민스터를 가져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은 몸을 매장하는 날에, 그러면 매장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아직 17세기, 16세기는 매장의 문화가 훨씬 더 이렇게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에서도 매장이 추천되는 형태로 이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대부분 다 그때는 매장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 옆에 묘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화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읽게 되면, 만약에 이거를 읽고 저기 장례 시기 이런 부분들을 장례 절차를 행하지 말라라라고 즉시 묻으라라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읽고 그대로 따라한다라면 죽은 몸을 매장하는 날에 그럼 꼭 매장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집으로부터 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매장지까지. 그럼 우린 공동묘지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이 시대에 비록 예배모범으로서 정리된 것이지만 분명히 예배모범, 정치모범을 작성할 때에 이건 성경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지만 그 세부적인 구체적 그 어떤 또 적용 부분에서는 각 시대와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서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영국과 이러한 문화에 있어서는 주로 교회 묘지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고 또 교회 공동묘지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던 것이에요. 이건 전혀 우리가 지금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다른 의식도 하지 말고 즉시 매장하라,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일장을 하면서 입관, 하관, 그 다음에
발인을 이렇게 입관, 그 다음에 발인, 그 다음에 하관 형태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비성경적이라고 그러면서 꽃도 하나 못 넣게 하고, 그럼 너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 거냐 했더니, 장례는 어떤 것도 하지 말고 돌아가시면 그냥 이렇게 사진 하나 뒀다가 아무런 그런 의식도 행하지 말고 그냥 무덤에 묻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가 하나의 문화의 삶의 이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문화에서는 니은 욕듭니다. 몰상식하는 것, 우리 문화에서 아주 이런 이 욕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와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그런 매장의 문화는 그런 몰상식함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의 말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실제로 칼빈의 그 장례식 절차에 관련된 그 역사적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인 배자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 내용도 나오고, 그 매장을 그 묘비에 이런 부분들을 크게 화려하게 남기진 않았지만 그 장례식 절차에 있어서 배자가 설교하고 또 검소하게라도 그 장례식 절차를 거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자의 그 설교가 유명해서 그 설교문이 출판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장례식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무것도 안 한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요약되어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 문장 이후 앞뒤에 또 그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이렇게 신학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지, 그저 예배 모범 한 구절 읽고는 개혁주의는 장례식에 이런 어떠한 그런 행사도 안 하는가 보구나 이러면서 지난번에 고신의 그 허순길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안 났어요. 꽃도 장식 못하게 하고, 최고의 장로교회의 어떤 그런 장례식의 모델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장례식 절차의 부분들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주 엄격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칼빈이 돌아가실 때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칼빈의 그 제네바에서의 위치, 또 시의원들이 칼빈에게 보냈던 그런 존경, 왜냐하면 칼빈이 그 제네바시에 상당히 그러한 그 영향력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행인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갔다가 그냥 던져놓고 그냥 거적대기 덮어놓는 그런 식의 장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으로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허순길 박사님은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저희 선생님인 조성만 박사님 돌아가실 때는 일반 장례로 이렇게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조성만 박사님은 아주 그러면 사치스러운 장례를 치른 겁니까? 제가 그 장례 이제 그 저희 이종정 교수님하고 저가 핵심 제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또 아들이 이렇게 있어도 가족에 있어서는 가족들이 상주지만 교단과 관련해서는 이 제자들이 상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는 손님들의 90% 이상이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주들 옆에 서갖고 꼬박 3일을 같이 상주 노릇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 다 인사 드리고 이러면서. 근데 또 원장님이 멀리 또 출타 중에 또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는 제가 그냥 상주 노릇을 하면서 교단 어르신분들 다 인사드리고 가족들한테도 인사드리고, 가족들도 누구신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 장례 절차 그 표현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기본적으로 꽃 장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는 향을 피우진 않지만 꽃을 이렇게 놓고 조의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그 사주 이런 부분들에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영정 사진 정도는 이렇게 놓고, 또 뭐 성경책 정도는 이렇게 놓고, 이 고인의 유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정도는 얼마든지 허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 문화에서 향을 피우는 건 상당히 미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데로 가라라라고 하는 하나의 이러한 그 영혼을 보내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하면 안 되고, 이 촛불을 켜놓는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그 결혼식에 촛불 켜는 것도 그렇고 다 그게 미신과 연결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이라든가 그 신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뭐 이러는 것들,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례식장 저기 매장할 때 태워가지고 이렇게 영혼이 날아가라라고 이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건 안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정 사진과 성경책 정도 이렇게 놓고 꽃 화한 정도 이렇게. 그래서 합동 측
그 교회법을 저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합동 측에는 그런 이 결혼식과 장례식에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허용된다라고 해서 헌화까지는 이렇게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 다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법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 때 이렇게 규범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절을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조상 제사와 관련해서 죽은 자를 이렇게 경배하는 어떤 하나의 또 이러한 우상 숭배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죽은 자에게 이렇게 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금지해왔고, 문상을 할 때도 역시 이미 벌써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자에게 우리가 명절 때 인사차 이렇게 절을 하는 거는 우리 문화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악수를 하는 거고 우리는 절을 한단 말이에요. 존경의 표시로.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죽은 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헌화 정도는 이게 서양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취하는 자들은 이것도 결국 헌화도 죽은 자를 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래서 향을 피우듯이 그렇게 미신적인 어떤 개념으로 꽃을 이렇게 놓는 게 그렇게까지 서양에서는 연결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정도에서 이렇게 헌화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즉시 매장하라라고 했을 때 이 즉시가 언젠지, 그러면 며칠인지, 우리는 3일장을 가지고 있고 또 좀 지위가 높은 분들은 5일장을 7일장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성경에는 없어요. 요셉이 장례를 치를 때는 뭐 한 달, 두 달도 막 이렇게 그 미이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오래도록 장례를 이렇게 치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들은 뭐 한 달장을 치러야 됩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또 애굽의 문화의 그 장례의 하나의 문화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 문화의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 3일장 정도. 다만 우리가 입간 예배 또 발인 예배, 하간 예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이러한 그 교회적 이 내용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하나의 장례 절차인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종이 이제 안내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장례 예배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례식이라고, 이렇게 결혼식이 되는 거지 결혼 예배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나 결혼을 성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예배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쓰지, 우리 장로교는 결혼은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결혼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역시 장례식, 그래서 발인식, 하관식, 또 입간식 이렇게 하고 모여서 목회자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읽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함께 찬송 한 구절 부르고, 이 정도는 얼마든지 이렇게 허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갖고 찬송가 부르는 것도 이거 미신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지나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예배처럼 또 나중에는 또 뭐죠? 그 돌아가시고 나서 삼우제라고도 하고 삼오제라고도 하고 3일, 5일에 가서 무덤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무덤을 살피는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49일 날 영혼이 이제 극락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 5일에도 이제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게 다 그 미신과 불교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사무제 이런 거 한다라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49제도 하시면 안 돼요. 49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년째 돌아왔을 때 추도 예배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죽은 날을 이렇게 이게 제사와 기독교 예배가 짬뽕이 돼가지고 추도 예배 형태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거 하면 그 우리가 양보하는 것 정도는 그 돌아가신 날 모여서 같이 그 돌아가신 분의 신앙 생활하신 것에 대한 업적을 이렇게 후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리고,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 선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뭐 이러면서 식사 같이 한번 이렇게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뭐 식사 한번 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렇게 열려 있지만 이렇게 아주 격식을 갖춰가지고 무슨 추도 예배나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제사상 다 차려놓고 예배드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닌 게가 돼버려요.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꼭 그 돌아가신 날 뭐 이제 하나도 되고 뭐 그 좀 전이나 후나 좀 가족들이 편안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선조의 신앙을 물려받으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함께 권면하고 이런 정도는 또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일반 시체처럼 동물 시체처럼 그냥 막 훼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시신을 훼손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신화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몰상식하게 마치 무슨 짐승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거적대기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의 신분에 맞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격식에 맞게 또 우리 교회적 장래에 있어서도 이런 신학자라든가 또 중요한 교단의 이런 어르신분들은 또 수많은 또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격식에 맞춰서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러야지 그렇게 무슨 왜 우리가 행인 장례식 할 때 이렇게 국가에서 그냥 저기 뭐에 무명 이렇게 해놓고 패 하나 써놓고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일반 국가에서 저기 뭐 장례 치르기 위해서 시신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어디서 길바닥에서 누가 죽었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산에다 묻기는 뭐 하니까 이제 장례식장에다 잠깐 그 혹시라도 유가족이 있나 찾을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장례식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마치 무슨 짐승이 죽은 것처럼 또 행여자가 죽은 것처럼 이런 식의 취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격식과 존경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죽음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유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소중한 기회도 되고 또 유가족도 위로도 해야 되고 천국에서 만날 거지만 인간이 죽은 거고 헤어짐에 슬픔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러한 최소한의 적절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말과 관련해서 장례 문화에 있어서는 양극단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미신화되거나 또 아주 개혁한다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나. 그럼 문상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고배 거기다가 꽃을 두고. 그럼 우리 문화에서는 정말 이런 말 듣고 쌍미음이 정말 그렇게 말 듣습니다. 그럼 본인이 자처해서 극단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와 이런 부분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칼빈이 돌아가실 때도 또 많은 우리 수많은 선조들이 돌아가실 때 품위 있게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 격식을 갖추고 이러면서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신 옆에서나 또는 시신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들이나 시신을 매장지로 옮기기 전에 안치해놓고 그곳에서 행하는 그와 같은 관습들은 미신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발인식이나 하관식이나 하고 그럴 때 왜 그런 걸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마치 무슨 개혁인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지나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로마 카톨릭을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너무 지나치게 미신적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면 또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매장 문화를 우리가 존중하고 또 기독교적인 최소한의 예의 범절을 갖추는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매장지까지 가는 동안이나 매장지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것도 매우 악용되어 왔다. 여기 보세요. 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매우 악용되어 온 것이지 적절하게 하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게 정말 이게 비성경적이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한 문장으로 써야 돼요. 부정 문장으로. 근데 악용되어 왔다. 그러면 뭐예요?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촛불 켜놓고 또 막 거기다 향 막 하고 막 카톨릭에서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기름 바르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이런 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저 가족들 위로하고 이렇게 찬송 한 구절 정도 부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건 죽은 자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유가족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는 폐단으로 증명되었으니 그런 모든 일은 하지 않게 하라.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매장지까지 그 시신과 동행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그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하는 것은 대단히 유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장례식장에 가서 목사님이 가족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권면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이 시대도 벌써 그런 극단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가톨릭과 같은 미신도 막아줘야 되고 또 제세례파처럼 장례식에 아무것도 행하지 마 이런 극단성도 막으면서 적어도 그 친구들이라든가 또 그 목사님이라든가 교인의 또 그 교회의 대표들이 합당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다른 경우와 같이 이때도 참석하였으면 저희의 의무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없이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될 때는 그 중에 친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가족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표현을 해도 되고 또 목사님이 참여했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은 당사자가 살아있을 동안 지녔던 지위와 신분에 적합한 어떤 시민적 존경 혹은 위엄조차도 장례식에서 거부할 정도로 지금까지 언급한 것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중요한 문장입니까? 그래서 지위와 신분에 따라 장례를 치러야지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앞문장은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 행위를 배격한 거고요. 이 뒷문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세례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세례파들은 개혁한답시고 장례식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이름 하나 그냥 딱 걸쳐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 허순길 박사님이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더니만 마치 그게 어마어마한 아주 검소한 칼빈과 같은 그런 장례식인 것처럼 그거는 허순길 박사님 뭐 돌아가신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긴 뭐하지만 그건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본을 이렇게 하나의 모델적인 어떤 부분을 이렇게 좀 세워주시는 게 교단의 어르신이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나머지 후학들은 뭐가 됩니까? 교단의 목사님들 돌아가시는데 거기다 꽃 갖다 놓고 그러면 이거 다 사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어르신이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면. 그래서 최소한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신학자는 죽을 때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 맞게 품위에 맞게 각각 지위와 신분에 맞게 적어도 사치스럽고 미신화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화환들이라든가 이런 건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런 것들은 거절하고 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격식에 맞춰서 이렇게 좀 저희 기본적 화환이라든가 또 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라든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적 존경과 위엄조차도 거부하는 이런 아주 악독하고 몰상식한 이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이런 자들 아주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니네들이 사람이냐 이렇게. 어떻게 사람인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야지. 이 제세례파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개혁이랍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극단성을 피는 이런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장기기증이라든가 시신기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돌아가시게 되면 각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방편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크리스찬들은 죽을 때도 다르구나. 정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본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시신을 해송하면 뭐 신체 부지 무슨 뭐 이런 게 잘못 유교적 문화 뭐 머리탁 하나 손톱 하나 뭐 훼손하면 안 된다. 이건 유교 문화지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문화 얼마든지 아낌없이 이렇게 또 산자들의 또 건강을 또 위해서 또 의료 발전을 위해서 죽고 나면 그 몸은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크리스천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좀 더 살펴볼 것은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되돌아봄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과 관련해서 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교회는 상급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로주의적인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다 똑같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상급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와 구원의 이러한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모두 기본적으로 천국으로 초대되는 것은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희생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의를 행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런 많은 수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약속합니다. 양극단이 있습니다. 공로주의적 상급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장례식처럼 또 아주 엄격하게 은혜론만 강조하는 극단적 은혜론자들이 다 극단적 엄격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엄격한 이러한 청교도, 엄격한 개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런 공로주의에 대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으로 어떤 상급도 없다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 무조건 그냥 은혜로만 살아간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상급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봉사와 헌신된 삶을 살으라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간단히 읽어보면 이렇게 3장 8절에도 분명히 각자 일하는 대로 각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15장 41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 부분이 바빙크라든가 카이퍼라든가 우리 유명한 조직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 성화론에서 종말론에서 상급론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로 많이 소개한 구절입니다.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러면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부활할 때에 또 각각의 위치와 그런 또 영광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더욱 많이 수고한 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그러한 또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이렇게 대표적인 구절만 살펴보면서 마무리해봅니다. 11장 6절 11장 6절에 이것도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구절이죠. 1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꼭 구원론에다가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상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특별히 성경에서는 상을 이야기할 때는 성화적 차원에서 또 그러한 상급의 개념으로도 얼마든지 또 성경은 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그 24장의 그 유명한 구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른쪽 염소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준비된 상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내가 곰핍할 때 먹여줬고 추위를 탈 때 추위를 가려줬고 이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도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밥을 먹이고 이렇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칭찬을 하고 또 상급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또 책망하는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상급의 종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첫 번째는 죽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갑작스럽게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음을 준비하고 재산 문제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유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호흡기 연명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미리 일찌감치 이렇게 절대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호흡기 치료하지 말라라라고 이거 부모가 미리 글로 적어 놓든지 자녀들한테 당부해 놔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이 호흡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연명 치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이거 자녀들이 결정 못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숨이 또 붙어 있다 보면 중환자실에 계속 모시고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자녀들은 또 본인이 뛰게 되면은 마치 본인이 치료를 안 해서 부모를 더 오래 이렇게 치료를 못한 양심의 죄책감이 평생 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죽음에 대한 준비와 자산에 대한 문제, 또 이 자산 처리도 제대로 안 해놓게 되면 형제들끼리 싸움 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죽음의 준비라든가 또 죽음 이후에 본인의 또 이런 시신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 미리미리 이렇게 잘 이렇게 자손들에게 당부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개인의 삶 속에 한평생의 삶을 어떻게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이러한 헌신된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도 또 잘 더더욱 이 종말론 부분에서는 또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개인의 경건 생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웃을 섬기는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또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 복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이렇게 장수와 또 번영의 이런 축복을 10계명 5계명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의식주에 대한 그 번영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그게 어디 영적인 복입니까?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밥을 먹을 때도 복을 받고 일터에 나갈 때도 복을 받고 그 우리의 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더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성도들의 수고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 이 상급 개념이 없으면은요, 은혜만 잔뜩 소개하게 되면 성도들이 막 열심히 으쌰으쌰 그래 해보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격주의자들이 이 교리를 잘못 읽어낸 거예요. 착각하게 된 인간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생활한 장로님조차도 경건생활 등한시하면 나태해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적 질서가 필요한 거고 또 하나님은 상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더 열심히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을 통하여 우리를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한 죄를 범하면 공의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아니 요만큼 죄를 범한 사람과 이만큼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하고를 하나님이 그거를 구별을 해서 치리를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올바르겠어요. 악한 범죄를 더 많이 한 사람을 죽인 사람과 100명을 죽인 사람은 100명을 죽인 사람을 더 많이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로운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금 의로운 일을 한 사람과 죽기까지 의로운 일을 한 사람하고 어떻게 그를 똑같이 취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엄격한 국가의 법과 또 교회적 치리적 훈계가 있어야만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억제를 하는 거예요. 채찍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당근도 주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소중한 격려가 우리 성도들을 자극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종론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실제로 정말 나태해져요. 이 교회론과 종말론하고 예종론이 올바르게 연결이 안 되면 예종론 열심히 가르쳤더니 성도들 전도 하나도 안 해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예정된 사람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제2원인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복음이 세워져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열심히 목사님 설교도 좀 공유하시고 페북에 공유하라 했더니 자기 감상문만 그것도 훌륭한데 자기 감상문만 올리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를 덧입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장로교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설교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이 새롭게 내가 들었다 이러면서 설교를 이렇게 같이 첨가해줘야 그 설교가 궁금해서 그 설교를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라 생각하시고 페북이나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엔 종이로 전도받는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소리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유튜브 같은 경우도 댓글이라든가 좋아요를 눌러야 이게 반복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그 알고리즘인가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연관 검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칼빈주의를 치게 되면 계속 그 빈도수가 높은 분들의 설교가 떠요. 그러면 관심이 있어서 듣게 된단 말이에요. 올려놨는데 전혀 안 떠요.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자꾸 노출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검색이 되어야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정말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이거 성경 좀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다 수천 개의 설교가 있는데 수만 개의 설교가 있는데 그중에 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젊은 분들은 부단히 이렇게 검색 그 기능도 좀 높여놓고 페북에 자기 이야기만 이렇게 올려놓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와 가르침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전도한다 생각하시고 아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루에 내가 한 번씩 뭐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은 최소한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한 선교와 또 이런 전도, 이런 섬김들이 단지 우리가 우리 개교회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립도 또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교가 지금 이렇게 덮여져가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장로교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더더구나 회중파나 이런 경건주의 계열이 거의 지금 이렇게 개혁주의 칼빈주의 치게 되면 거의 회중파 목사님들이 우선으로 다 떠요. 저처럼 장로교 소중하게 여기고 기독교 강의나 웨스민스터를 강조하는 이런 신학자 목회자의 설교가 안 뜹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튜브라든가 검색해 보세요. 회중파 경건주의 계열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아주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이런 분들의 이러한 설교와 이러한 그 컬럼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먼저 뜹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계속 열심히 공유하고 또 이런 댓글을 이렇게 좀 다루면서 그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번 설교에는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러면서 본 설교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놓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이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붙드세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잖아요. WCC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목회자의 권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요성을 세우고 이렇게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의 장로교 신앙을 지켜내고 또 웨스민스터 신앙의 이런 부분들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만 보태면 또 그런 보탬들이 합쳐지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 강의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지금 목이 상당히 지금 해보니까 이게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좀 쉬어야 이렇게 주일날 목을 또 쓸 수 있는데 제가 성대가 약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매주 한 3편, 4편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분량이 상당하고 또 제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강의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확 잠겨버리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지금 계속 지금 제가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실은 하고 있어요. 목이 이렇게 잠기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이 생각나면 용각산이나 좀 사다가 좀 주시고 용각산을 계속 좀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누가 사다 주셔가지고 또 감사히 먹고 있는데 그래서 목이 잘 관리되도록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4, 5년 정도 계획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장로교적 입장에서 신구약 전체를 한번 맛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아주
큰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박형룡 박사님도 그렇고 다 조직신학을 책으로 남겨놨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영상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도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스타트를 한 겁니다. 그러면 퍼날르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제작하는 건 제가 하면 되는 것이고. 엊그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출산율 또다시 꼴찌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애 안 낳아요. 딩크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결혼하고 애 안 낳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했어도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벌써 지금 몇 차례, 이번 주 나왔어요. 전 세계 출산율 꼴찌로 또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젊은 숫자들도 같이 2배 이상으로 감소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장담을 할 수 없는 지금 유럽 교회, 텅텅 빈 유럽 교회 보세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 자유교회 목사님이 쓴 편지가 있어요. SNS에. 우리 스코틀랜드가 언제 이렇게 되는가? 교회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는 맨날 떠드는 게 동성애, 차별, 뭐 이런 저거나 떠들어대고 있고, 행사나 하고 있고. 그래서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 내가 성이 뭐야? 이러면서. 남자야, 여자야? 스코틀랜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전 세계 출산율이 꼴찌면, 이것이 앞으로 10년이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있다라면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조직신학, 영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조, 영상으로 신구약 전체 이런 부분들을 남겨두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뭔가를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이렇게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정말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면서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이러한 헌신들을 해야 다음 세대에 또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종말론 개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죽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생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또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금방 갑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벌써 40, 50 넘어가면 20, 30년 사는 거예요, 결국. 70 넘어가면 사실 병드신 상태에서 이렇게 활동도 제대로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저 준비하는 시간인 거고, 좀 더 건강하게 그나마 그래도 사회활동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는 거의 한 70, 75세 정도입니다. 그럼 벌써 나이가 40, 50대면 한 20년, 30년 남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그러면은 70 됐는데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살다가 죄만 짓고 산 역사밖에 없어요. 기록밖에 없어요.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살아생전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생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장에 더 많이 가라, 이렇게 권면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늘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32장 이렇게 또 마무리해 봅니다. 기도합니다.